할렐루야. 9월 27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겠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죄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의 자랑이, 나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정경순 권사님께서 계실 수술을 받으셨고, 어제는 우리 이귀자 권사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어 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가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한 그 구원을 감격하며 잊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환우가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에 수술받고 회복 중이신 정경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회복의 자리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기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복의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나음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괴롭고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오장육부와 모든 혈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그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차고 넘치는 지혜와 건강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그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과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된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음성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긴 명절이 시작되죠.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바로 새벽 기도는 연휴 지나면 10월 달로 넘어가길래 히브리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경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성도의 삶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죠. 근데 13장의 마지막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성도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줘요.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핍박이 심했던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라 다 믿음 생활하면서 숨었거든요. 동굴 속에 숨어서 그들이 그 동굴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했어요. 뭐 태어나서부터 수십 년 동안 아예 동굴 밖을 나가지 않고 그 동굴에서만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바로 죽는 거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조금 무서운 이야기, 조금 겁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물을 다 각도 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제사장이 가지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은 다 밖으로 던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제사 드리고 제사장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던진 것, 이게 필요 없어서 던져진 것 같지만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만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제물처럼이 아니라 밖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성문 밖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예수님의 이것을 본즉 우리도 그의 치욕, 그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삶의 이 자리에 바깥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묵상하다가 교회 안에서 목사하기는 쉬워요. 늘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목사로서 살아가면 되니까요. 근데 교회 밖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번은 캠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한 200명 되는 이제 캠프 참가자들,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전도사로서가 아니라 성인 공동체를 주로 사역했으니까 가족들 함께 캠프하면서 전체 성인들 한 200명 모아서 캠프했던 적이 있는데, 가평에서 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연수원을 빌렸어요. 꽤 많은 돈을 주고 빌렸어요. 제가 아마 연수원에 준 돈만 거의 뭐 한 2천만 원 되는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답사하고 가서 일정을 짜고 거기서 준비하고 캠프를 진행하는데, 캠프를 진행하는 첫날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식사도 그렇고 그 연수원에서 저희를 서포트해주는 스태프들도 그렇고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장소에 원래 사전 답사하면서 준비한 모든 일정대로 준비해 주는 게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하다가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가 있었는데, 캠프파이어가 있는데 그 캠프파이어도 준비도 너무 엉성하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사전에 입 맞춘 것보다. 그래서 제가 폭발했어요. 캠프의 관계자들과 그 연수원의 연수원장, 또 그 전체를 진행하고 있는 그 담당자들에게 다 불러서 정말로 가지고 있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냈죠. 그리고 나서 캠프파이어를 진행하는데 저랑 같이 있었던 집사님들이, 그 중에 저랑 좀 친한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박 3일 동안 참았으면 참지 마지막에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크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여기서 무너졌구나. 그냥 끝까지 좀 참고, 여기에 이분들만이 아니라 내가 같이 캠프에 데려온 20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 앞에서 이 캠프의 마지막을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낸 이 연수원 사용비도 있고 이 캠프를 잘해서 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줘야 된다라는 마음의 심적 부담감이 있으니까 계속 눌리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거기서 탁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또 보는 사람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인내하지, 끝까지 인내. 그래서 그것을 참고 또 좋은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캠프의 관계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 사람이 원래 본인은 생각 못 하거든요. 그리고 남에 대한 것들만 생각해요. 본인들이 계약한 대로 잘 준비해주고 그랬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저 목사님 화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생각할 건 이런 거죠. 무슨 목사가 저래, 이랬겠죠. 무슨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화를 많이 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그 교회와 또 목사로서의 그 하나의 이미지에 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그렇게 늘 한결같이 인내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어려울 때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 도성 밖으로 버려졌지만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이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세상이지만 여기서 그냥 이 속에서만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저로 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되면 안 되겠지요.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은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권사가 되었으면 교회 안에서만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시장 볼 때도 권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집사로서 직분을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만 집사가 아니에요. 이제 명절 시작되지 않습니까? 명절에 음식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집사처럼 음식하고 집사처럼 설거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고 물건 팔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장사하고 물건 파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도 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장사한다면 여러분 그 장사로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6절과 1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장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설거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시장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거기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증후군이 생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까 제가 캠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간다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시고 명절의 한가운데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같은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명절 되면은 나가서 짜증나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요. 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명절 가운데도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이런 구절이 있어요. 17절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까지 경주한다고 해도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일하면서 또 우리의 영문 밖에서 우리로 치면 지금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돌보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죠. 하루에 평일날은 예배드리는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1시간, 또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 우리가 교회 오는 날이 주일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밖에서 사는 거예요.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표를 기뻐하시고 그 이름표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가되 영적 유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되죠. 모든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명절 가운데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형제들 가족들 만날 때마다 늘 기도함 가운데 있으시고 또 제사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부터 기도로 무장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피할 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가정들 참 많이 있습니다. 추석 때 더 어려움 경험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회 밖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안에서만, 이 성전 안에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분자로, 일터에서 직분자로, 세상에서 직분자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곳에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 같은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귀한 유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긴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 우리 성도들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고 가는 모든 길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명절을 통하여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주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은 추석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추석 때 하나님 아버지, 온 가정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제사와 우상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집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으사 피할 길도 주시고 믿음의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아픈 분들 더 아프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가정들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위로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을 보내며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명절로 인하여서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이루어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에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술한 성도들, 수술이 끝나고 회복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계속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만성 질환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치유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며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지켜주시되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교사님과 우리 교수님들 오늘도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